오늘도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528장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지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뚫리며 날이 오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상 7장 30절에서 40절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유와 브리아요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브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말기엘은 비르사이스의 아버지이며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단과 그들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빔할과 아스와시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이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그의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마리요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므라와 베셀과 욱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랑과 브헤라요. 에델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이시아이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6,000명이었더라. 네. 오늘은 포로기안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한 이스라엘 12지파의 계보, 그 족보의 내용 중에 마지막 아셀 지파에 대한 족보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셀이라고 하면은 야곱의 8번째 아들입니다. 이 야곱의 8번째 아들은 야곱의 아내 레아의 몸종이었던 실바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셀에 대해서는 야곱이 특별한 축복을 합니다. 아셀에 대한 풍족한 복을 얻도록 기름진 땅에 갈 것이다 하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에 이어서 모세도 이 아셀의 자손인 아셀 지파에 대해서 신명기 33장에 보시면은 아주 큰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에 24절에서 25절까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게 이 축복대로 아셀 지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을 때에 그들은 지중해 해안 연안에 아주 비옥한 토지에 또 사람들의 왕래가 많고 상업이 발달한 그런 곳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고대에 전쟁이 일어날 때에는 주로 사람이 많거나 땅이 비옥하거나 먹을 것이 많거나 문화나 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상업이 발달된 그런 곳을 주로 전쟁터로 삼고 목적지로 삼고 그곳을 빼앗기 위해서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상하게 이 아셀 지파가 있는 그곳에는 전쟁이 별로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모세가 이 아셀 지파에 대해서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이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문빗장이 그 당시에 가장 튼튼하다는 철과 놋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철저한 방어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전쟁에 거의 상관없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거지. 그리고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라. 오늘 저는 이 아셀 지파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셀 지파의 그 자손들의 계보, 그들의 이름들을 보시면은 주로 그 지파의 각 족속의 족장들, 우두머리들, 그리고 엄선된 특별히 선택받은 그런 용사들의 아들들의 이름만 쭉 나오는데 이 아들들의 이름이 다른 지파보다 좀 더 많이 거명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출전할 수 있는 군사의 수를 보면은 그렇게 썩 많은 숫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첫째는 이 아셀에게는 아들들이 참 많다. 자녀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복하다는 거지. 이 자녀들이 많다는 것은
편 127편에서도 말하지만은 젊은 자의 장사의 그 전통에 장사의 수중에 그 전통이 가득한 것은 복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젊은 장수에게 그 싸움을 할 수 있는 그 전통 활통에 활이 무기가 많다는 것은 때다는 거죠. 그만큼 그 자녀들 그 싸울 수 있는 젊은 용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 자녀가 아니지. 그리고 그는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고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라. 이 말은 고대 땅에서 땅이 비옥하다는 것은 부의 상징입니다. 그 당시에는 주로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비옥한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죠. 비옥하고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녀가 많고 부유하게 살 수 있고 전쟁이 없이 평안하다. 이것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행복의 기준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축복,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셀 지파가 우리 이스라엘의 그 역사들을 쭉 살펴보면은 특별히 아셀 지파가 뭐 다른 지파들처럼 특별한 전공을 세웠다든지 그 지파에서 특출난 왕이나 선지자가 났다든지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그냥 농사 짓고 자녀들 많이 낳고 그냥 먹고 살기 편하고 좋고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농사 지은 것으로 사울이 왕이 되었을 그 왕정 시대가 시작되면서 그들은 왕실의 음식을 다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식량 문제를 이 아셀 지파에서 거의 해결했다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셀 지파에게는 그들만의 특별한 그 은사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은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카리스마라는 말의 앞에 세 글자 카리스가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셨다는 거죠. 마가 복수형인데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많이 주셨다. 다양한 은혜를 주셨다. 다양한 재능을 주셨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다양한 재능, 이 다양한 은사는 다 그들이 그냥 그들만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이렇게 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대적으로 그들은 왕실의 음식을 공급하기도 하고 또 다른 지파의 식량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이 은사들, 재능, 달란트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재능들을 많이 주셨는데 이 은사들은 각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맞는 특별한 은사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이나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함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함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주시는 이 은사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은사가 제일 우수하고 제일 값어치가 있고 돋보이는가, 이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거나 예언하거나 기도 좀 하거나 병 고치는 은사를 행하면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고 진짜 능력 있는 사람 이렇게 바라보고, 남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은사를 받고 행하는 그런 은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값어치를 두지 않는 그런 아주 안 좋은 풍조가 우리 교회에 남아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같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이런 모든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뜻에 따라서, 성령이 그의 뜻에 따라서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누구는 귀하기 때문에 특별히 병 고치는 은사를 주고, 누구는 조금 덜 귀하니까 저기에서 봉사하는 은사를 주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그 은사 중에 제일 첫 번째 놓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은사를 받지 않으면 남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거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은 이 은사에 대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몸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한 사람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었다.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 한 교회라는 거죠.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않겠다 할지라도 몸에 붙어 있지 않는 것이 아니다.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않겠다 할지라도 몸에 붙어 있지 않는 것이 아니다.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에 맡는 곳은 어디냐? 라고 은사에 대해서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라고 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지체들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눈이 손들은 내가 너를 쓸데없다,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더 여기나 우리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이 더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가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읽으면서 그 시대에 바벨론 포로에서 들어온 유다 백성들이 이 아셀 지파에 대한 내용을 읽으면서 아셀 지파가 과연 우리나라에서 뭘 했지? 우리 민족에서 무슨 특별한 일을 했지? 살펴보면 거기에서 선지자가 났다든지 지도자가 났다든지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났다든지 무슨 사울이나 다윗왕 같은 그런 용맹한 왕이 났다든지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고 또 그들을 먹여 살리는 이런 일을 그들이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은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이 카리스마는 다양하다는 그 달란트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은사가 사람들 보기에 좀 부족하다든지 덜 귀하다든지 이런 것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각자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은사가 오히려 예언하고 병 고치는 은사보다 더 귀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더 아름답고 칭찬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서로 귀중히 여길 때에 우리 교회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에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지체들로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